십자가 보달로 되시는 바지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시고 죄를 단독하시사 내 죄를 씻으시고 죄를 단독하시사 내 하늘 높아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시온산 기도에서 예수 생명 공합의 주체 10년 축복 대성의 둘째 날 오전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제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저의 좋은 동역자이고 수원 비전승목교회 심호하시는 이동희 목사님입니다. 이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하실 때 할렐루야 명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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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산 기도원 또 심령충계 부흥성의 둘째 날이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온산 기도원에서 춘계 부흥성회를 개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넘쳐나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하나님의 부여와 치유와 능력과 권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동윤 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용원들이 이 성회를 잘 받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틀날 오늘 아침 시간에 종을 세워주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것에 두고 있어요.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혹은 지위나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또 자기가 꿈꾸고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명예, 부귀, 영화를 다 누린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우리 사람 마음에는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부어져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귀영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이 채워진들 와보니까는 더 공허해져, 더 허무해져. 그래서 재벌도, 그렇게 돈 많은 재벌도 자살하더라고요. 연예인도 어느 목표에 이르면 공허하니까 마약을 채우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도구이지 세상의 조건이 채워진들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진정 행복한 가치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 왜 불행해하고 있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좌절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주변에 돌아봐라. 사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한다 하는데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잘 되나요? 하나님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나요?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겪고 역경도 만나고 환난을 겪는데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역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얘네들아,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 것 같다. 아무리 잘 먹어도 돼지가 잘 먹잖아요. 꿀꿀거리면서 주인이 아주 여물을 많이 줍니다. 돼지가 불행할 것 어디 있겠습니까? 주면 먹고 싸고 뒹굴거리다가 또 때가 되면 주면 먹고 싸고 뒹굴거리다가 돼지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행복해야 돼. 지금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었어요. 느보산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걸 압니다. 이제 곧 죽게 됐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잘못한 게 있지만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스라엘 안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도 구원받았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노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곤고함 당하고 믿는 자들이 병들어 소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세상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거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 천국 가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 병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갈 때가 있어요. 천국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병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음의 도구예요. 그냥 어떻게 죽든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하고 대학교 친구인데요. 야, 그때가 언제예요? 40년 전 친구예요. 40년. 김동현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안 늙어. 흰머리도 없고 목사님 연세 알잖아요. 62, 61세. 근데 젊어 보인다 한들 늙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요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이신데 건강하시네.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시군요. 여기 원장 전도사님이신가요? 원장님. 원장님이시고. 근데 20대 아가씨 때가 있었잖아요. 아가씨 때보다는 늙었죠. 당연히 늙었죠. 눈도 침침하고 노안도 오고 다리도 약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오십견도 오고. 제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지금도 건강한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믿습니다. 목사인데 하나님
슈퍼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슈퍼맨 되게 하겠느냐 말이죠. 연약함은 있어요. 늙음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좀 늙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흰머리도 안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늙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너 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천국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치료 받습니다. 그러나 치료 받아도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늙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이야. 아멘. 내가 늙었다고 내가 이렇게 늙었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많이 늙은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이제 앞으로 더 노쇠해지면 어떻게 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기력이 있는 순간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환경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제가 여의도 수보험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한 30년 전쯤 됐어요. 근데 정말로 인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만나서 대화를 가난해서 없으니까 인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집도 있네? 아니 그 상가도 있어가지고 월세도 나오네. 남편하고는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근데 부모님 부자야. 부모님이 생활비도 줘. 그러니까 어디 뭐 일 조금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걱정입니다. 아이 하나 키워야 되는데 학자금 되지 못하면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이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교회 헌금을 못 드려. 11조는 당연히 못 드리고요. 헌금을 드려도 1,000원도 못 드려요. 내가 뭐 그 옆에 앉아가지고 1,000원도 안 드리는 거 아나요? 옆에 성도가 구역장님이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제가 권면을 해도요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1,000원을 못 드려. 1,000원을. 1,000원이 요즘 돈입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벌벌 떨다가 사고 죽었어. 나중에 딸이 대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생 딸도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조사할 수 있잖아요. 다 집도 아파트가 32평짜리 상가도 뭐 다 계산해보면 10억이 넘어. 재산이 10억이 뭐예요? 아니 그거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돈 물질 감사해서 11조 생활하고 구원 받았으니까요. 구원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게 물질적인 것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물질의 관계도 하나님 구원하셔요. 구원은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하는 일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있고요. 환경의 구원이 있고 육체의 구원이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행복이 있으면요. 아니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일한 만큼 폭삭 무너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거는 별외입니다. 아니 이재용 씨 같은 경우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부자인데요. 여러분 행복과 행운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사실 마라크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사실 행운과 가깝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대박이 나서
사업장이 잘 됐어. 행운이에요, 행운. 로또를 샀는데 1등 되는 사람들 그 회차마다 있더라고요. 뭐 1등이 뭐 10명이다 뭐 뉴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뭐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복 받은 겁니까? 행운을 얻은 건가요? 행운 얻은 거예요. 그게 복 아니에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갔어. 자기 실력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쳐도 그 행운이에요. 부모가 머리가 좋든지 그 여건이 잘 돼서 행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물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물질,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건강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보내시면 가는 거고, 구원받았으니까는 사나 죽으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기력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요, 따라합니다. 비교에서 온다. 세상 사람과 나와 비교하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얻었는데 행운 얻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요. 눈에 볼 때는 행운 얻은 사람이 잘 된 것 같죠. 근데 나는 구원 얻은 것이 별로인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또 부러워요.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아니 저 사람 불교 다니는데 저렇게 잘 돼? 나도 절이나 가볼까? 절로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비교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외모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늘 비교해서 나는 못생겼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원망 불평합니다. 세상에 비교해서 예쁘고 잘생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미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아니 시온산 기도원 원장이 전도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아니 목사잖아요. 아니 목사가 세상 사람과 물질적인 가치로 비교하면 부자 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사업해야지 목사 하나. 근데 주의 종이 내가 이렇게 가난해 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어요.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쓸것 채워주시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안 주시면 우리는 금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부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행복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행복입니다. 29절 말씀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방패는 방어 요소잖아요. 세상에 공격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육체의 한계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두움의 세력에, 그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영원히 너희들 살아 하고 전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전세 문서를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전세는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전세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두움의 세력을 내쫓을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그 어두움의 사단 마귀를 무적에게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서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수명의 한계가 있고요. 건강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여기 있다가 순식간에 미국으로 갈 수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4차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시간과 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계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육체의 한계도 이겨나갈 수 있고 물질적인 한계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아프면 대학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고 절차를 밟으면 병원에 간호사를 알든지 의사를 알면 급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술 날짜도 좀 앞당겨서 잡을 수 있고, 저희 권사님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원에 성 빈센트 병원에 예약을 잡았어요. 근데 딸이 간호사야. 그 병원 간호사는 아닌데 아는 친구가 있어 연락을 했더니 한 달 후에 예약을 바로 일주일 만에 딱 바꾸더라고요. 뭐 의사를 알고 있든지 주변에 변호사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송사 같은 거 당할 때 변호사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도우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완벽히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소와 지성은 휘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저주가 철폐되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극복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 또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 때문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떠나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거역의 죄,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만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이 교만의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흥성회를 통해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는 뭐냐면요, 화려한 언변으로 미사오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내 생각도 짧습니다. 저는 딱 들어오면서 이 기도원 운영하려면 참 힘들겠다.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누가 도와준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강단마다 말씀을 들고 서는 종들이 선포될 때 이 기도원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1분 1각도 저는 호흡할 수도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자체가 행복이고요. 행복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다. 영광이라는 말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겁니다. 위험의 칼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도우시는 방패라고 얘기했잖아요. 방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공격의 칼로 사단 권세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주눅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소유예요. 누구는 몇 평 아파트 있더라, 누구는 어떤 자동차 타더라, 누구는 어떤 옷을 입더라, 누구는 어떤 가방을 들더라, 누구는 어떻게 예쁘게 생겼더라, 누구는 키가 크더라. 세상 기준으로 주눅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험의 칼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의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는 위험의 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보통 새벽 기도들 보면 권사님들 주로 나와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쁜 게 뭘 바빠. 그렇게 바빠. 새벽에 한 30분 1시간 기도를 못해. 몰라서 그래. 따라합니다. 몰라서 그렇다. 도움을 구하는 게 행복이고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위험의 칼이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런 위험 있는 칼처럼 권세 있는 선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러저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요,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위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정말로 물질이 행복한 사람이면 재벌이 행복하겠죠. 그들은 날마다 막 기뻐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NC 소프트 사장이라고 김정준 씨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 자살했어요. 자산이 얼마나 많냐면요, 몇 조가 된대요. 따져봤어.
딸하고 부인하고 식구가 이제 넷인데요. 죽지 않고 그 돈을 쓰면 하루에 얼마씩 쓰느냐? 하루에 2억씩을 쓰면요 200년을 써야 되는 돈이야. 하루에 2억씩을 어떻게 써? 이게 계산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뭐 슈퍼카를 1억짜리를 하나 사고 다음에는 아파트 하나 사고 다음 날은 뭐를 사고 그걸 살도 못할 거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살했어요. 뭐가 없어서 자살했냐? 영적인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죽은 거. 그럼 우리는요 돈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험의 칼이 있어요.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귀신을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느냐. 29절 말씀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 마귀가 복종합니다.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아멘. 우리가 높은 곳을 밟습니다. 아멘. 그저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계시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쓰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건강 주셨잖아요. 아멘. 아직까지 데려가시지 않았잖아요. 아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쓰임받는 삶이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상 기준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낙심이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 목사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많이 받기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드려 준비하시는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험이 가난한 자는
영상공사 나오셔서 드림 내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누구냐? 하나님,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세상 가치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올립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에 근원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들어오며 나가면 꼴을 얻고 형통할 지원산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세우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이 부흥성의 또 두 번째 날 아침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백성들, 이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직장 사업 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귀한 목사 주신 말씀 의지하며 아주 주여 감사하고 합니다. 주여